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다음 세대가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고 모세 한 명만 살아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부터서는 다음 세대, 즉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냐면 이전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전에 6.25 구국성회를 잘 마치게 되었고,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등등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과 예배의 삶들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직전에 있었던 6.25 구국성회를 참석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강력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와 더불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걸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자, 23절의 말씀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려고 하느냐? 시온이라는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갈게. 대신 너희 땅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과일도 건드리지 않겠고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을게. 제발 우리를 통과하게 해다오라고 간절하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온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자, 23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온 왕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 끝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치게 되었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칼날로 쳐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다음의 세대가 믿음으로 첫 출발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여정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길이 열려야 되고 평탄한 삶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 채워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출발하자마자 만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전 세대는 피하고 싶었던 대적들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는 길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가는 길에는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적도 나를 감히 넘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믿음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갔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마주하게 되느냐? 적을 만나게 되었고요, 원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적들이 칼을 들고 와서 너를 죽일 거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요,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을 보면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자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적이 많았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적이 더 많았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더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왕에게 쫓겼고 적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바울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요,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적이 훨씬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적과 그 원수와 그 어려움을 인하여 내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분별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적과 싸우라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에서는 그들이 시온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싸움이 있었고 전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어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에돔의 왕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 지나간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2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그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워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적을 만나게 되지만요, 싸워야 될 적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싸우지 말아야 될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떨 때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라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야 될 수도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돌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적을 주실 때 그 땅을 지나갈 때가 있고요, 그 땅을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을 만날 때, 그 원수를 만날 때 우리가 중요한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겁먹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오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길로 가기 원하셔서 그 적을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고 그 적을 지나가기를 원하셔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그 삶이 힘든지 몰라요. 사실 그 6.25 기독장면 구국성에도 참 어려운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어떤 곳이에요? 절대로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공교육 기관에 보냈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은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학교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적이 있고요, 원수들이 있어요. 시온왕보다 더한 적이 있고요, 에돔왕보다 더한 원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잡아먹으려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 직진으로 돌파하며 물리쳐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실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가나안 땅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분별하시는 지혜의 영이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적도 허락하셨지만 또 다른 은혜의 사건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여기서 부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우물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우물물이라는 부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때부터 말씀을 쭉 묵상해 오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물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게 무려 두 번이나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과 출애굽기 19장에 두 번의 정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이전 세대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또 한 곳에서는 물이 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두 사건에서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잠깐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이 다음 세대들이요, 목이 마르다고 물을 요청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고 계세요? 물을 주셨어요. 오랜 광야 생활 동안 물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불평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물을 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은요, 불평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지쳐있을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엘의 그 우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실 수 있었느냐? 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전의 세대들은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나와 우리는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물은요, 복과 같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물은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의 물의 사건을 어떻게 주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미리 공급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다음 세대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적을 통해서 직접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분별의 은혜를 주셨다라면요, 두 번째로는요, 물, 다시 말해서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공급하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우리의 삶에서도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 엄청난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전 세대, 부모의 세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의 칼을 들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이걸 멈추게 하셨고 저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셔서 이삭이 아닌 누구를?
그 순양을 통해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미리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광야에서 걱정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광야에 처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다음 세대들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너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자녀들아, 부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마르기도 전에 우물물을 솟아나게 할 거야. 이어서 우리도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언약의 증거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공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의 갈증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 세대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방금 읽었던 24절과 2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땅과 도시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정복했던 도시와 땅에서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이전의 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전 세대를 심판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역사를 끝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느냐?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하고 세우셔서 기회를 주셨고 승리를 경험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단지 승리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땅을 얻게 하셨다. 거주하게 하셨다. 그들의 삶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세우는 성취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수기의 이 다음 세대들은요,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을 향해서 전쟁하여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을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과 맺으셨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해요. 목사님, 요즘 우리 애들이요,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렇게 악한데, 이런 애들이 버틸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도 많이 하시지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6.25 구국성회를 참석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소망이 없다, 문제가 많다, 그 삶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세대들이 그 6.25 국성회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구국성회를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침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그 광야의 삶에서는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면 길이 없어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지경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도전이 많이 되었고요. 우리 새벽 기도가 대성전이 정말 엄청 넓은데 꽉 차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기에 우리의 세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다. 더불어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을 죽게 만들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역전하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을 것은 다음 세대들이 처하게 될 그 싸움을 응원해 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믿음의 군대가 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믿음의 학교가 되어 주셔서요, 다음 세대들이 치를 영적 전쟁을 후방에서 기도로 중보하고 도와주시는 그 동참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가는 길에는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때로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을 주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을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적들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게 그 적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을 주기도 하시지만요, 미리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불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다음 세대는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와 맷줄하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전 세대의 모습이 있었다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2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응원하고 충고하며 함께 그 영적 싸움에 참여하면서 약속하신 승리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6.25 구국성의 주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광야의 삶에서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 이끄심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